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찾아보시죠.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사장 13절부터, 원래는 18절만 나와 있는데 13절부터 읽어야 전후 문맥을 좀 이해할 것 같아서 13절부터 읽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한글 모르시는 분 있으면 하나님이 한글을 눈을 띄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먼저 지난 주일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내용이 뭐였죠? 신랑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세요? 모르세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예, 아리송하죠. 어떤 데는 아는 것 같은데 어떤 데는 잘 모르는 것 같고.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을 아냐? 신랑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쭉 하나님이 천지 창조부터 또 인간을 창조하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따먹음을 해서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고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하기로?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계획하시죠? 독생자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신랑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데가 어디죠? 저거 한번 보세요. 그림 좀 보세요. 저기 뭐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뭐를 지고 가요?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살리려고 누굴 죽이는 거예요? 독생자를 죽이는 거예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지 안 받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스럽지 않는 것 같다 그러거든 뭐를 봐라? 십자가를 보세요. 여러분, 독생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전부를 모았다? 의인을 위해서 준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반역한, 죄를 지은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멘. 이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둘째, 신랑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죠? 아이고,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말씀대로 잘 못 살아가지고 하나님 나 때문에 뭐 화가 나고 막 인상 쓰고 막 실망하고 막 그냥 벌을 내리실 하나님이세요. 내가 또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죠?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 들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릴 것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것을 뭐하고 계신다고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됐냐? 그런 의미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뭐 하시느냐? 항상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기쁨이 뭐예요? 충만이라는 거는 뭐예요? 자, 여기 거울 보세요. 이게 지금 충만이요? 아니면 불충만이요?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쳐야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에는 뭐가 항상 넘쳐? 기쁨이 막 항상 넘치는 거예요. 스가랴에서 보면 그분이 너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노래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닥치는 그런 위험과 두려움과 그런 그 죽음에 대한 불안감에서 우리를 뭐 하세요? 위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해서 즐거움으로 노래를 부르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 그런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화가 잔뜩 난 하나님, 실망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이 뭐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데 그 즐거움이 잠깐 있다가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 끝이 없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나로 인해서 즐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시는 거하고 하나 화가 나 있어, 실망하고 계셔. 아주 엄한 하나님이시죠. 이걸 바라보는 거하고 나오는 거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그거는요, 율법 사망이에요. 근데 여기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요. 생명의 길이 뭐냐? 하나님은 항상 뭐 하신다? 즐거워하시는 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지를 알 때 지옥의 문이 부서지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 신랑 하나님은 누구를 갈망하고 사모하신다? 신부인 우리를 갈망하고 사모하시는. 왜? 하나님,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옛 성품이 아니고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갈망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제 일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좋아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 고 목사님이 이제 결혼한 지 작년 9월인가 결혼했어요. 신혼입니다. 신혼.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성겨운 차를 사모님하고 이제 고 목사님으로 운행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사모님은 이제 집으로 가시잖아, 그죠? 근데 뭐 여기 가면 바로 차 타고 수원 가잖아, 그죠? 근데 가면서도 뭐예요? 손 꼭 잡고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가 오면 사모님은 버스 타고 가시고 고 목사님은 교회로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아멘? 누가 우리를 그렇게 원하신다고요? 예수님 그런 거예요. 자, 아가서 4장 9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를 뭐라 그러죠? 내 신부야. 내가 뭐라 했대? 내 마음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뭐 강제로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매혹적이라는 거죠. 매혹적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아름다움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걸 매혹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 내 눈으로 나를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속이, 목의 눈으로 본다는 건 사랑스러운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고 쳐다보는 거. 그 다음에 목의 구슬깨미는 뭘 의미하는 거죠? 목의 구슬깨미가 뭐예요? 목의 구슬깨미라는 것은 이렇게 작은 알갱이를 여러 개를 모아서 뭐예요? 줄에다가 끼잖아, 그죠? 그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가 뭐냐? 주님을 향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도 포함되는, 그 작은 헌금, 내가 드려지는,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큰 거겠지만 어떻게든 그 드려지는 그런 것들, 뭐 나와서 어제도 와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구슬깨미와 같은 거예요. 뭐 그들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나가서 또 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다 뭐하다? 그게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넷째, 하나님은, 신랑 하나님은 어떠한 열정으로 질투하사 징계하신 하나님. 하나님 무조건 우리가 잘못해도 괜찮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제 제가 이제 세례 문답을 세례 문답을 몇 시간을 한 거예요, 막 그냥. 그래가지고 끝나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밥을 먹느라고 잠깐 했는데 TV에 뭐가 나오는데 그 뭐죠? 이렇게 그 애들 교육 그 통통한 그 오은영 씨인가요? 그분이 목사님 딸인 거 아세요? 예. 그 고은영 그 박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아이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나오는데, 야, 진짜 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애가 막 그냥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어떻게 엄마 아빠가 그냥 손을 안 대. 막 엄마 막 머리채를 막 들고 막 머리가 막 한 움큼씩 막 빠지고 막 엄마를 막 때리고 막 발로 차고. 근데 아빠가 옆에 있는데도 그냥 안 돼 그러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은영 그 박사가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그렇게 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반복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보니까 우리 큰딸을 보니까 그 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말 안 들으면요, 그냥 엉덩짜박을 그냥 막 그냥 사정없이 막 때립니다. 막 뭐 할 때까지 잘못했다 그럴 때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또 잘못했다 말 안 해요. 또 막 그냥. 그 대신 이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왜 맞아야 되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때리고 나서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아. 왜? 지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그런 걸 보다가 저도 우리 딸들을 키우고 그러면, 근데 물론 내 맘대로 안 되지만 그 집은 정말, 어제 여기 그거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와, 그냥 엄마 막 머리를 막 줬었는데 막 손에 막 머리카락이 막 그냥 시커멓게 막 뽑혀나고. 근데 아빠가 막 그걸 어떻게 그냥 안 돼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오은영 박사가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켜요. 할렐루야.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뭐예요? 징계도 하셔요. 왜? 잠언서에서 뭐랬어요? 23장에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냐? 하나님도 뭐 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강하게 훈련을 시키고 바른 길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여기서 질투라는 말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열정을 말할 때 질투라는 말을 씁니다. 자, 어디를 보냐?
아가서 8장 6절을 봅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 이게 누구의 사랑을 말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근데 그 열정이 질투로 나타나는 거예요. 질투는 수월이 뭐예요? 지옥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질투하십니다. 열정을 가지고. 다섯째, 신랑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성경, 다른 데서는 악모라, 악모. 바라볼 랑자, 바라볼 망자.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게 아름다우니까. 이 다섯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그랬죠. 그런데 이 사울이 안수할 때 뭐가 벗겨졌다? 비늘이 벗겨져서 비로소 율법에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바라보지 못한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눈에서 수건이 벗겨져야 됩니다. 사울의 눈에서는 비늘이 벗어졌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된다. 그래야 뭐예요? 복음, 하나님 신랑 되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뭐 할 수가 있다? 바로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언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냐?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보내셨죠? 떨기나무 가운데 불러가지고 애굽에서 430년째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데려가셔서 결국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죠? 칼 한 번 쓰지 않고 싸움 한 번 안 하고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자기 집에 좋은 물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너희들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뭐 할 것 같다? 하나님 앞에 다 죽을 것 같다. 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지금 어디 왔냐? 신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는 산에 왔습니다. 지금 거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강림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대표 리더니까 너 산으로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중간에 있습니다. 올라가서 뭐합니까?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 앞으로 해야 될 새 언약에 대해서 그 옛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시죠? 바위를 깎아가지고 거기다 십계명,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적어서 모세에게 줍니다. 모세가 거기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동안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안 보이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좀 삐딱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 그런 기회가 오면 딱 머리를 들고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뭐예요? 중간 리더인 아론과 훌과 이런 사람들을 찾아와가지고 행패를 막 부리면서 억압을 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벌써 사라진 지가 언젠데 누가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식 잘 키우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왜 그리로 이끌어 왔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조상이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너를 택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너희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뭐까지 주려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뭐예요? 복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된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디로 갔냐? 누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 거냐? 그러니까 빨리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라. 그들이 애굽에서 무슨 신을 섬겼어요? 송아지로 된 신을 섬겼거든요. 송아지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송아지로 만든 신을, 우상을 섬겼는데, 즉 물질 만능주의에 살았단 말이에요. 돈이면 권력도 사는 거예요. 땅도 사고 사람도 살 수 있는 것이 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론이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그들이 워낙 강력하게 그냥 푸시라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뭘 들어줬어요? 그럼 당신들 애굽 사람들이 준 거 금부치 전부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금을 갖다 낸 사람들의 금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딱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고 하나님이 계시던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기다 딱 올려다 놓고 뭐라 그래?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을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찬양하고 경배하듯이 그 우상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와 이야기하면서 딱 내려다보니까 가관치도 않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가지고 온 금부치를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인데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거라는, 그러면서 그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과 경배를 하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데, 그리고 지금 그 호렙산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해가지고 시뻘건 불이 임한 것이 눈으로 보이는데 그 밑에서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빨리 내려가라. 저들이 지금 정신 나갔다 지금. 그게 모세는 무슨 말인지 몰라.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돌판을 끙끙거리고 내려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가서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냥 금송아지를 앞에다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즐거워서 춤을 추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냐면 이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 돌판을 그냥 바위에다가 그냥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참 모세도 참 대단한 사람. 누가 모세 아니라 그럴까봐. 전에는 어떤 짓을 했어요? 애굽에서 사람을 그냥 뭐 할 때까지 죽였어요? 팼어요? 죽을 때까지 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모래에다 숨긴 사람이거든요. 이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좀 변화되는가 싶었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그냥 화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돌팔을 던지고 십계명이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니까 죽은 줄 알았더니 누가 나타난 거야? 이게 모세가 나타났네. 이게 난리 났네 이제. 그래가지고 싹 정리를 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너 이제는 네가 돌판 깎아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모세가 돌판을 두드려가지고 깎아가지고, 그 씨는 하나님 쓸 거니까 그걸 들고 또 시내산 올라가요. 시내산 앞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내산에는 바위를 갖다가 척척 쌓아놓은 산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몇 시에 올라가냐? 낮에는 뜨거워서 못 올라가. 언제 올라가냐? 당나귀를 타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호텔에서 출발해가지고
거기 가서 당나귀를 빌려 타고 그리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해가 뜨면 뭐하냐? 못 있어. 뜨거워서 내려와야 돼. 그런데 모세가 그 돌판을 깎아가지고 두 개를 들고 지금 낑낑거리고 지금 올라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40일 동안 또 있다가 또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또 십계명을 또 써가지고 또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랬더니 잠잠해졌어요. 그 중간 그런 짓 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사라지니까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모세가 올 때까지 하나님 예배하면서 시내산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누구에게? 모세에게 비춰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물론 모세를 가까이 한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리더들이겠죠. 중간에 있는 리더들이. 근데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가족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해. 도저히 모세는 저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갖다가 얼굴에다가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뭘 쓰고? 수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수건을 벗고 나가는 거야.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 언약, 모세가 받은 십계명도 그런 얼굴에 광채가 나는 영광이 있었지만 이거는 뭐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잠깐 있다 없어졌다 그랬어요? 잠깐 있다. 그게 뭐냐?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율법은 옛 언약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잠깐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도 법을 모르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그 법 조문을 딱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이거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존재가 못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야. 그걸 깨닫고 뭐예요? 결국은 절망하는 거죠. 나 끝났구나. 그때 누가 이 율법이 우리 손을 잡고 누구에게로? 그래서 네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그게 누구다?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러면서 우리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잠깐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율법이라면. 그 율법도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율법의 직분도,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거기에 비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 구약이 옛 언약이라면, 옛 언약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언약이라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잠깐 자기 역할을 하면 사라지지만 새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언약은 영원히,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이어질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을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들었으니까, 자, 3장 13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게 뭐라고요? 영광. 모세 얼굴에서 나타나는 옛 언약의 영광.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수건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수건을 쓰면 뭘 못 본다? 새 언약,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수건은 뭐라고요? 진짜 수건, 이런 진짜 수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건은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옛 언약.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그러나 잠시 있다가 없어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자기로 돌아가는 그 수건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 수건을 왜 수건을 벗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수건을 쓰고 있으면 보아야 될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 서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은 화난 얼굴이에요. 여러분, 율법대로 다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늘 죄 짓고, 늘 율법에 보면 늘 죄를 짓는 거예요. 율법대로 지키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벌써 넘어져 있고, 율법에 의지하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도 못 가. 바라보기는커녕.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뭐예요? 율법이라는 수건,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뭐를 못 보냐? 바라봐야 될,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냐? 화난 하나님, 슬퍼하는 하나님, 뭐에 또 실망하는 하나님, 늘 그냥 뭐예요? 아주 엄한 가까이 가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모세 이야기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즉 우리 교회에 지금 보내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건을 벗어야 되는데 왜 안 벗는 거예요? 안 벗는 이유가 뭐예요? 14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뭐가 완고하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런데 그 수건이 벗겨지려면 누구에게로 와야 돼? 예수님께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근데 이 고린도 교회도 예수도 믿지만 여전히 뭐예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고가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건을 벗겨야 되는데 어떻게 수건을 벗긴다고 벗어지는 게 아니야. 그 수건이 벗겨지는 길을 제시하는. 자, 어떻게 수건이 벗겨진다고요? 16절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근데 수건이 지금 어디에 씌워? 눈에 씌워 있는 거예요? 마음에 씌워 있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세요.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에 수건이 어디를 덮었도다? 마음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모세가 기도를 해도, 바울이 기도를 해도 사람들이 못 보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의 눈에 뭘 씌웠다? 수건을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일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도록 여러분 수건을 벗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상처가 치유되고 수건을 벗고 비닐이 벗어져서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수건이 딱 가려져 있으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어도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지금으로 만약에 지금 쓴다 그러면 너희들이 신구약 성경을 읽어도 너희 마음에 뭐가 덮고 있다? 수건을 덮고 있어서 누굴 못 본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뭐에 있다? 율법의 노예로 매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요, 이게 묘한 게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지키면 좋은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되거든요.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수건이 벗겨진다고요? 16절, 언제든지 누구에게로 돌아오면 십자가 복음이신 주님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해야 내가 마음에 수건을 쓰고 있었구나. 그래서 주님을 찾아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아도 주님은 나에게 아름다움으로 오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보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 자유는 뭐에 대한 자유죠? 자유는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는 곳에서 이제는 뭐예요? 율법을 안 지켜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자처럼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래서 율법이 자유가 되고, 또 율법 아래 있다 보니까 뭐예요? 율법을 못 지키면 뭐가 와요? 벌이 따른다. 벌. 그게 뭐죠? 사망,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에서 자유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저주에 대한 곳에서도 자유를,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주는 영이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18절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첫째 뭐라 해야 된다? 수건을 벗어야 돼요. 근데 수건을 벗지 못하도록 수건 벗는 걸 안 좋아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또 수건 벗으면 안 돼, 계속 쓰고 있어, 쓰고 있어야 좋은 거야, 벗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게 있어요. 누구죠? 자,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바로 요거니까 4장 4절을 봅시다. 4장 4절. 자, 3절부터 봅시다. 3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그러니까 복음이 가렸다. 수건을 쓰고 있으니까 봐도 못 봐, 들어도 못 들어, 마음이 깨달아지질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망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본인은 망하는 자들인지를 모르지. 그러니까 더 막 열심히 하는 거야. 더 막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 더 열심히 하라 그러는 거야. 막 그냥 뭐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런데 올바른 길을 가야 돼요. 올바로 열심을 내야지. 잘못된 길로 열심 내면 이건 진짜 골치 아픈 사람 되는 거거든요. 자, 4절. 자, 3절부터 다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럼 누가 그걸 가리느냐? 4장 4절에 보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잘 보세요. 그 중에 누가?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이 사탄이죠. 사탄이 뭐 했다고요? 믿지 않아.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수건을 쓰고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을 기뻐한다, 하나님 즐거워하는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해도 수건을 완고해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즉 그 교회는 다니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해요? 혼미하게 하는, 혼미하게. 이게 맞는 건지 아마 이게 확신이 없어. 선명하게 보이질 않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뭐예요? 그 아름다운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는데 이 수건을 씌워놓고 못 보게 만드는 거야. 더 열심히 해, 더 율법을 잘 지켜.
마치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웠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는 거는 뭐예요? 율법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나를 향한 그 유업이 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 수건을 벗어줘야 된다. 누구에게로 가야 수건이 벗어진다? 예수께로 가면 수건이 벗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첫째 바라봄, 그리고 마음의 변화. 여러분, 로맨틱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양떼를, 몇 마리 안 되는 양떼를 돌보던 다윗 소년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양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 머리가 나빠요. IQ가 아주 낮아요. 두 번째, 눈이 어두워요. 눈이 안경을 안 써서 그런가 먼 거리를 못 봐요. 그래서 뭐만 가냐? 앞에 가는 양 꽁무니만 따라가다가 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세 번째, 양은요 이빨이 없어요. 다른 염소는 들여받는 뿔이라도 있지만 양은요 이게 잘 들여받을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도망도 잘 못 가.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련한 동물들을 하고 사는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보겠어요? 아유, 저 오죽 못 났으면 저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저렇게 치면서 그러겠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뭐예요? 친구도 별로 없어요. 친구 만나면 좀 자랑할 게 있고 뭐가 좀 의시될 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막 드러내는데 나는 직업조차 벌써 몇 마리 안 되는 양밖에 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태양빛에, 그 뜨거운 태양빛에 하루 종일 붉은 빛이 그냥 얼굴하고 목 있는 데를 팔뚝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대상들이 그걸 보면서 낄낄거리면서 웃죠. 야, 쟤는 도대체가 저 집안에서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저 어리석은 양떼나 몇 마리나 끌고 저렇게 하겠냐. 낄낄거리고 지나갈 만큼. 그런 보잘것없는 다윗이지만, 그런데 다윗은 남다른 게 있어요. 남다른 게 뭐죠? 다윗은요, 성경을 사무엘을 보면요, 자기 양을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가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냥 이거 무서워, 이거 무서워, 숨은 게 아니라 뭐예요? 담대하게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찢고 그 입에 물려있는 양을 뭐예요? 되찾아오고 곰하고 싸워서 자기 양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어디서 이런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합니다. 형들도 심지어 동생이라고 막 줘받고 막 못난이라고 줘받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특이한 점이 하나, 그게 뭐냐? 양을 치면서 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쓰다가 줄 다 끊어지고 깨진 거, 버린 기타 같은 거 주스다가 줄도 그냥 이어가지고 그냥 제대로 소리도 안 나는 거 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누구세요? 지나가는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양떼를 바라보면서, 저 구름을 만드신 하나님, 양떼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들을 다 몰려 모아서 하는 말이 뭐예요? 드디어 내가 찾아냈다. 누굴 찾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일치하는, 내가 창조한 목적을 아는 소년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누구에게 오죠? 사무엘을 찾아,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 그때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는 그가 예언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사무엘아, 성령님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슨 일이세요? 내가 그 사울이 겸손해가지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다.
처음에 겸손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는 아주 겸손하더니 왕이 되니까 무슨 지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를 찾지도 않는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사울을 교체하려고 한다. 아니, 사무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요? 사울 왕을 자기가 세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사울은 내가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도대체가 내 말을 듣질 않는다. 그래서 내가 왕을 교체하려고 그런다. 아니, 누구를 교체하려고 그런다? 너는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누구네 집으로 가라?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집에 가면 거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찾아서 사울 대신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가? 예? 다른 사람들 앞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여러분도 말하면 나이가 많아, 몸이 아파, 또 너무 어려, 또 연약해.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될 수 있던 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첫째가 뭐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를 갈망하는 사람.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 세대에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오늘은 설교를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죠?